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오늘은 볼 건데요.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음과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되셨으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누가 얘기한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죠. 근데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3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요.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냐고,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귀신 들린 거가 별반 다를 거 없더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으니까. 8장 전체는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환자가 그 출발점을 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환자는 자신의 고민 속에서 그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결단이 자신의 병고침이라는 역사를 갖고 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백부장. 그게 이제 8장 5절에 나오고 있죠. 8장 2절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고 8장 5절에는 백부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장 14절엔 베드로의 장모. 근데 장모라 표현하지 말고 여기는 15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고요. 15절의 표현대로 하면 여인이죠. 예. 그러니까 나병 환자, 백부장, 여인. 이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뭐였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거죠. 근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인의 그 당시에 초라한 존재들이었다는 것. 근데 그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병이 낫게 하셨다가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를 하면 18절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지금은 예수를 만나 회복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8장 1절에 17절은 변화된 사람들 얘기를 하면 18절부터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날 때 그 만나는 시점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변화입니다. 변화됐다는 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병도 나을 수 있고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혹은 대학 합격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우리는 변화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변화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냐면 이 변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변화는 나의 주변 환경의 변화, 나의 외적인 변화를 말하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 외적인 변화들을 일으키실까를 알아야 되는데 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아니요. 나와 사단이. 여기에 집중해야 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포기해야 될 것이 그의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그의 득될 일이었죠. 근데 그거를 포기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훈련이니까. 내게 나쁜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있어도 내게 좋은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그러나 그 일을 해야 진짜임을 알려주는 거죠. 변화는 내게 나쁜 걸 잘라내는 것이라면 성장하는 신앙은 내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우린 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선 우리 삶의 외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선행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는 상관없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 상황을 이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좋다 여기고 생각했던 것, 내게 좋은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서기관부터 시작됐는데 내가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는 요 묘한 말이 그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우보다도 못하고 새보다도 못한 게 내 자리인데 거기 갈래? 라는 거죠. 그래도 갈 수 있냐? 여기는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냐? 그러면 너는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나? 나는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변화를 경험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참 잘하신 겁니다. 근데 내가 의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선행 은총.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서기관이었는가? 왜 나는 신앙이 계속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똑같은 시험에서 또 나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시험 들었을까? 어제 만난 분은 그 표현을 해요. 이게 고급진 표현을 하면 시험 들다가 하나님 앞에 삐진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삐졌대요, 내가. 왜? 왜 삐진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걸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삐져요? 내 원대로 안 되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하나님 원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성장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그 외적인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약하다는 게, 그게 모자라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도 못 쫓아가고 제자 중에 하나는 심지어 제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참 슬퍼요. 그냥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아버지 장사가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
죽은 사람 책임지게 하고 너는 너의 사명을 좀 담당해라라고 하는데도 안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따라왔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풍랑망나더라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쫓아왔나 싶은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 성숙을 위해서는 죽음 넘어. 근데 더 감사한 건 그 죽음을 넘겨주는 건 또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사건. 그게 풍랑을 지나가는 제자들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것은 어딜까요? 탄탄대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거하는 땅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가다라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는데 가다라라는 단어의 뜻은 울타리가 둘러친 곳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남한에 철옹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8절 다시 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거기 무덤에 동그라미를 좀 할게요. 가다라라는 지방은 울타리가 둘러친 곳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 가달라는 이방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다고 그러죠? 귀신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무덤이 있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대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돼지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방인이 있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무덤이고요.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먹기도 싫은 음식, 돼지가 사는 동네. 예, 신앙의 절정은 이제 글로 가는 거죠. 잘 보세요. 변화의 시작은 외적인 내 삶의 변화입니다. 요동치는 내 삶의 변화를 주께서 일으키셔서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내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성장이라면 내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죽음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가기 싫은 땅. 그러나 예수를 만나야 되는 땅. 그 땅으로 보내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기쁜 일이죠. 이게 이제 계속 과정을 해서 10장까지 가게 되는데 10장까지 가면서 만들어지는 완성은 이제 제자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제 나보고 뭐라는 거죠? 이젠 너희가 고침받았으니 고침받은 너희가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건 예수님하고 이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질 않아요. 그들과 대화할 건 아니니까. 그들에게 유일하게 말하는 건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라라는 얘기를 돼지떼에게 넣어주는 걸로 하는데 그래서 자꾸 돼지떼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돼지떼로 가게 한 건 누구죠? 예수님인가요? 귀신인가요? 원래는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이 글로 가고 싶었던 거지 예수께서 글로 보내고 싶으셨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보게 되냐면 이제 돼지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거라사 귀신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무슨 득을 보려고? 도대체 거긴 뭐가 있어서? 이방인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죽음이 있고 돼지떼나 득실떼는 거기를 뭐 때문에 가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인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영은 그게 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인간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인간 살리려고 간 게 예수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떠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서 좀 떠나라고. 왜 그들은 예수를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본인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에 이유가 담기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본인의 이해타산을 보고 있는 거죠. 귀신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한 사람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분명 그 동네 2명이 있었다는 거 보면 그 동네 사람이었을 거고 그 동네 청년들이었을 거고 그 동네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멀쩡하게 된 건 하등 신경 안 쓰고 우리의 생존에 달려있는 돼지떼 죽은 거가 그들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예수보다도 더 소중한 돼지떼였던 거죠. 사랑의 이유가 달리면 그때부터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 목적은 나의 이득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어야 됩니다. 오늘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될까요? 그 사랑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왜 내가 그렇게 애써가며 희생하며 보살펴야 될까요? 나중에 커서 그 애들한테 내가 득을 보려고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해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에게 내가 득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운해지고 아까 그 고급진 단어로 얘기하면 또 삐지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엄마나 아빠가 좋아서 그냥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삐져요. 사춘기가 왔다는 핑계하에 삐져요. 왜 삐질까요? 사랑에 이유가 달렸어요. 근데 언제 회복이 되던가요? 그 이유가 떠나면, 그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가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도 돼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도, 내적인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종착역은 이유 없는 사랑. 그래서 그 이유 없는 사랑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는 것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걸 아셨고 내 필요를 채워야 됨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라 하시고 성숙하라 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와 토시를 달고 하나님을 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얕은 신앙 갖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라는 그것으로 족하오니 이유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한날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사랑을 듬뿍 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